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방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무실에 오셨었는데 담임 목사님 형님 이기호 성도님께서 위독하셔서 지금 담임 목사님 연락 받으시고 급하게 가셨거든요. 성도님들께서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목사님 형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이 없다고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법칙 아래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자연스러운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은 자연스러운 일상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변하지 않는 상황이 기적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기적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문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냥 운이 좋다고 인식하거나 자신이 어떤 선을 행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며 구하면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명의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방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심상에 누운 지 8해라.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애니아라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여인은 중풍병을 8년 동안 앓던 여인입니다. 중풍을 검색해 보니까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8년이나 중풍을 앓았다는 것은 몸의 대부분이 마비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끼니를 해결해주고 대소변을 처리해주고 수시로 그를 간호해주지 않았다면 8년의 세월을 버티거나 견딜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많은 시간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저는 부모가 아직 되어본 적은 없지만 부모님들은 언제나 아픈 손가락, 자녀 중에 가장 어려운 자녀를 늘 걱정하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파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된 자녀들에게 그 마음이 향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픈 애니아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명령하자 곧 그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정돈하려면 회복되고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생각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생각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명령했고 그 여인은 특별한 은혜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35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아의 병이 낫고 즉시 회복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함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를 여제자라고 기록합니다. 앞에 나온 룻다에 사는 애니어와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분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게 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행하신 것들을 닮아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선행과 구제였습니다. 힘이 많다는 것에서 그의 삶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진짜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룻다에서 욥바까지 거리는 약 17km입니다. 여기 교회 본당에서 옥천 시내까지가 약 17km입니다. 걸어가면 약 4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왜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보다 더 성령 충만하여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가 이곳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2000년 전에는 핸드폰도 없고 위치를 추적할 수도 없는데 그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보낸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을까? 분명 각자에게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17km를 4시간에서 5시간을 걸어가면서 과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을까요? 분명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는 내내 성령님과 교제하며 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신지 그리고 가서는 어떤 것을 행해야 할지 물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성령님께 물으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구체적인 물음에 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다비다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다락에 올라갑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과부들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비다는 모든 과부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입힌 사람입니다. 분명 자신에게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르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걸어오면서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구할 것이고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에 놓이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던 중 성령님의 신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신호가 있자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고 신뢰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적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들이 점점 변화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와 다른 목적과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관점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다비다 입장에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만 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가는 천국은 고통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 입장에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이 슬프지만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다비다는 천국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헤어짐이 정말 슬프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죽어서 천국에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는 어떤 종류의 고통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만 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기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으로 인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사역을 할 때에 10년 동안 사역해도 한 명의 성도가 개종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종교에는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개종하고 주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선교팀이 어느 동네에서 병든 사람을 만나서 병이 낫기까지를 다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이 그 기도하는 순간에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목격한 그 동네의 이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했더니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팔이 없던 사람이 팔이 자라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기적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고쳐집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친밀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면 반드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셔서 말씀과 멀어진 삶을 조명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마음의 동기와 가치관이 말씀과 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